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신 뒤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여러 언약들을 배우기 전에 미리 배워야 될 것이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을 배우기 전에 배워야 될 것이 세례 요한이 왜 광야로 나갔는지에 대한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얘기를 조금 했어요. 저는 유튜브에 올려진 제 설교를 잘 보지 않습니다. 일단 들으면 저 때 왜 저렇게 말했지? 막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듣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 2번이나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할 땐 잘 몰랐고 여러분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잘 몰랐는데 편집하다가 알았어요. 너무 내 얘기구나. 바리새인처럼 가르치는 거 막 좋아하고,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막 교회적인 그런 문화들, 그런 전통들,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이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가지고 종교관이 확립된 채 이 말 저 말 두려움 없이 막 말하는 모습이 저랑 너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도개인처럼 세상에서도 성공해야지, 같이 둘 다 잘 돼야지 라는 마음에 빠져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그냥 성경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나 바리새인처럼, 누구나 사두개인처럼 되는 거구나. 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함부로 욕할 수 없겠다. 나에게 이런 모습이 꽤나 남아있구나 싶어서 은혜를 받으면서 들은 게 아니라 너무 부끄러운 마음에 한 2번을 더 듣게 되더라고요. 참 신앙생활을 올바로 똑바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IGM 교회 참 좋아요. 저희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설교 듣고 말씀하시 들을 때마다 이분들의 설교 내용에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고 인도하심 받으시는 분들이구나. 나도 저렇게 더 인도하심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세례 요한 자체보다는 세례 요한을 포함한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난주처럼 한 1, 2분 정도 역사 얘기 조금 해야 돼요. 지루하시더라도 제가 지루하지 않게 한 3번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게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 때 잘 나가다가, 솔로몬 때도 잘 나가다가, 솔로몬 말미 때부터 우상이 들어오는 그런 걸로 인해 분열이 시작돼가지고 결국은 아시리아한테 북이스라엘도 뺏기고 바벨론한테 남유다도 뺏겨서 그 다음부터는 이 땅에 사람들은 좀 살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 점령하면서 페르시아 땅이 됐다가, 그리스가 정복해서 그리스 땅이 됐다가, 이집트가 정복해서 이집트 땅이 됐다가, 시리아가 정복해서 시리아 땅이 됐다까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시리아가 정복했을 때 얘네가 뭘 했냐면, 야 니네 안식일도 지키지 마, 할례도 받지 마, 니네 율법도 하지 마,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당시에 그 전쟁을 치렀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싸웠다고 그랬어요.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죠. 이겨서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싸우기 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싸웠는데 싸우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배를 받고 나의 종교를 못 지키느니 나가겠다면서 광야로 나갔어요. 근데 광야가 말이 광야지, 지금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 이스라엘 지역 외곽의 광야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취재하는 사람이 가서 보면 뭐 문명기기 아무것도 없이 옛날 방식으로 사는데 2000년 전에는 지금 사는 것보다 더하면 되었지 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말 척박하고 숨쉬기도 어려운데 텐트 같은 거 쳐놓고 정말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요. 돌 같은데 다른 애들 침공하지 못하겠는 그런 절벽 같은 구석 같은 데 이렇게 몰래 이렇게 살면서 그런 삶을 이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살다가 전쟁했다 그랬잖아요. 남아있던 사람은 전쟁을 했다 그랬잖아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잠깐 독립을 한 100년 동안 했어요. 이때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대요. 근데 안 돌아온 사람도 있었어. 돌아온 사람들이 사두개인으로 역할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은 똑바로 하고 잘했던 사람인 거예요. 광야에서 자기 믿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있다가 부패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 보니까 좀 할만한데 싶어서 정치랑 왕이랑 막 그 종교랑 합친 막 이런 것을 막 하려고, 사두개인들은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에서 잘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권력이 좀 있어야지 우리가 나라를 안 뺏긴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니까 그런 걸 하고 있을 때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빠져나온 게 바리새인이래.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처음 시작은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있을 때 끝까지 안 돌아오고 계속 광야했던 사람이 됩니다. 이 광야했던 사람들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이 쓴 역사서에 보니까 에세네파라고 불렀대요. 에세네파, 꼭 알아야 되는 이름은 아닌데 어쨌든 광야에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사야서인데, 이사야는 이렇게 많은 나라를 뺏기고 막 나라가 뺏길 것 같고 막 이런 위험할 때 선지자들이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기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모든 유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 그래서 광야로 나갔던 거예요. 저 말씀 때문에. 저 말씀 하나 때문에 광야에서 예비해야 되는 거구나. 너희는 예비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막에서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겠는 그 느낌의 두려운 하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광야에 계속 있었던 거야. 나라가 전쟁도 하고 독립도 하고 뭐하고 상관없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단절된 채, 세상과 단절될수록 참고로 여러분 하나님하고 되게 가까워지는 거 아십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쩌면 지금 저의 신앙보다 저 군대에 있을 때의 신앙이 더 셌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세상과 더 단절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때 그 상황으로 자기를 몰아넣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리고 저기서 뭐 했냐면 구약 때부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물로 씻는 정결 의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게 있어서 물로 자기를 씻으면서 내가 더러운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호와가 오실 때까지 내가 나를 정결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것의 내용이 우리는 신약과 구약은 보지만 당시 유태인들이 쓴 역사서나 이런 것들 보면 생생하게 막 나옵니다. 진짜 막 풀이랑 무슨 곤충 같은 거나 먹으면서 맨날 잘 씻고 막 이런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 한마디 때문에 다 버리고 광야에 가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말이 광야지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되는데 그 예루살렘을 지켜야지, 그죠? 예루살렘의 독립을 또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는데 아니 광야에서 외치면 누가 들어? 도시에서 외쳐야지. 그래서 도시에서 사람들한테 회개하고 준비하자라고 말을 하는 게 더 우리 생각엔 좀 옳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 가지로 좀 그래요.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 중에 세례 요한도 있고 해서 그렇지 아마 우리가 저 당시에 있을 때 광야로 그냥 저 말씀 하나 때문에 나가 있는 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좀 너무한 것 같은 거,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은 그것들을 미련하게 한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지 않아도 되는 이 미련한 일을 하는 또 아주 큰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언약대로 오실 거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거다, 우리를 회복하실 거다, 우리 땅을 회복하실 거다, 여러 약속들을 잔뜩 받은 상태로 아직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일단 광야에서 예비하라고 하신 저 말씀 하나 때문에 광야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광야에서 물로 씻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이 사람들 입장에서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오셔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는 제가 아까 왜 한다고요? 나에 있는 죄를 씻고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러울 게 없거든요. 죄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제 믿음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리 봐도 합당할 만한 이유는 없어. 어떤 신학자는 뭐 자신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비하는 자가 있다 그랬으니까 예비하는 자를 좀 인정해 주려고,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려고 받으신 거다. 이것도 충분한 설명은 아닌 것 같고, 또 세례 요한이 레위지파였대요.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여전히 제사장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당신이 결국은 이제 십자가 지실 거니까 당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기 위해서 했대요. 이것도 굳이 약간 저렇게 완전한 설명은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완전한 설명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 그냥 제 생각엔, 제가 보기에는 광야에 있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 없는데,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여호와기를 예비하라, 광야에서 예비하라고 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나라가 독립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그냥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되게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그리고 그런 일들 뒤에는 이런 말씀 많이 붙어요. 이걸 통해서 뭐 구약의 무슨 말씀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것을 행하셨다, 이게 지켜졌다. 근데 저는 읽으면서 매번 이걸 꼭 굳이 여기서 이렇게 지키나? 뭐 이런 거 있죠. 꼭 이걸 이렇게 하나? 이런 것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순종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SNS파 사람들도 여호와의 길을 광야에서 예비하라는 말씀 하나 때문에 자기의 모든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고 광야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고 신학 공부도 조금 해보면 해볼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광야로 나갈 필요 없지만 나가 있는 거. 주일날 예배 드려야만 된다고 예배를 좀 안 드리면 우리가 천국을 안 가나요? 아니겠죠.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은 장사를 안 하면 그때 오는 손님들을 다 놓칩니다. 만약에 미용실을 한다고 쳐요. 주일날 아침에 시간이 그나마 있어서 머리하러 오시려는 여자 아주머니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근데 그때 장사를 하지 않으면 많이 손해를 볼 겁니다. 광야에 있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겠죠.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면 지난주 인카운터 캔디 분들이 하셨던 말씀들이 저는 솔직히 이상하진 않더라고. 이분들이 말하는 거에 다 근거가 있어요. 기독교가 욕먹을 만한 행동들을 너무 많이 보였어. 그러니까 이분들의 비난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겠더라고. 왜냐면 그런 근거들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욕먹는 사람의 무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괜찮은 무리에 들어가기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무리에 들어가기 원하고, 사람들이 좋게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쪽에 속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런 거 안으로 우리를 강제로 밀어넣는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수업 신청을 하고 할 때 예배는 다 피해야 되니까 손해를 많이 받고, 사실 그것 때문에 한 학기를 더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한 학기를 미국에서 더 들으면 그게 생활비가 얼마고 학비가 얼마입니까? 근데 이게 맞나? 밀어넣는다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인카운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신 이 세 분, 우리가 인카운터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뭐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면 아마 별 차이 없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보다 훨씬 막 뛰어나신 목사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교회에 대한 첫인상을 그런 분을 통해서 더 좋게 만드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따져보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굳이 이렇게 이게 맞나 싶은 것이 투성인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SNF파처럼 예수님처럼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생각에는 온전히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는 손해가 너무 많지만 그곳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영어로 availability를 드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가용성을 드려라. 쉬운 한국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가 필요하다고 할 때 저요 하는 그것을 드려라.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 이번에 선교 갈 사람 저요. 여기서 말하는 저요는 직장 빼야 돼. 선교 가는 비행기 값이다 뭐라 돈 내야 돼. 팔랑카 사가지고 가야 돼. 이걸 다 포함하는 거야. 가족들 애 봐야 되는데 애 잠깐 누구한테 맡겨야 돼. 이 저요 한마디. 그 이해되지 않는데 나를 그 자리에 내어드리는 것이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많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럼에도 선택할래의 연속인 것 같아. 얼마 지금 오신 인카운터 캔디 중에 한 분은 되게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냐면 서울에 있는 IGM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호 선교사님,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분은 아닌데 IGM에 신 목사님 예전에 오셨을 때 인카운터 한 분 받으셨던 어떤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뭐 부탁을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가능할까요? 그래서 뭐가 됐건 부탁하세요. 뭔데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친구분이 안타깝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친구분을 위해서 추도 예배를 장례식장에서 드리고 싶으시대. 그래서 내가 에? 일단 저는 장례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고, 그리고 가족이 장례 예배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부탁을 해. 그리고 보통 예배를 드려주고 싶으면 드려주고 싶은 분의 목사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안 하고 나한테 왔어. 여러 가지로 말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예, 뭐 만약에 원하시고 부탁하시면 제가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말이 좀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분하고 직접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그냥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돌아가신 고인이 다니시는 교회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계셨던 요양원이 천주교 재단이었대요. 천주교 재단에서 돌아가실 전에 뭐 영접 기도도 해주셨고, 천주교 재단에서 그 장례식장도 오셔서 뭘 해주셨어. 근데 이분은 자기가 기독교니까 기독교적인 걸 해주고 싶은데 자기는 서울에서 교회 다니니까 서울 목사님 모셔가기는 어렵고, 자기 친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목사님이 없고, 근데 신 목사님 보니까 IGM 교회는 전혀 관계 없어도 부탁하면 해줄 수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들어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근데 유가족분들은 그럼 믿으십니까? 그 집은 아무도 안 믿는데. 그러면 아무도 안 믿는 집안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갑자기 다른 종교 무슨 이걸 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딸한테는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딸도 얘기 좀 해달래. 딸이 엄마도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정말로 이해가 잘 안 된 상태로 우성사모를 같이 손을 잡고 갔습니다. 핸드폰에다가 제가 기타 못 칠 거 아니에요. 그 분위기가 장례식장이고 다른 종교 분위기인데 아니나 다를까 가니까 그 돌아가신 분의 어머니는 불교시고 해가지고 막 곡도 하시고 막 분위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근데 이제 장례식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시는 육개장인가 무슨 뭐 미역국인가 잘 먹고, 그분이 이제 장례식 이제 예배 드리셔서 예배 갔는데 아무도 예배 드릴 마음이 없는데 그 친구분이 한 분 한 분 예배 같이 하실래요? 그러니까 좀 예배는 안 해요. 그래가지고 하시겠다는 가족분들은 다 억지로 끌려왔고, 가족분이 아닌 친구분 한 분 정도 이렇게 와가지고 안 믿으시는 5분이랑 그 권사님이랑 저희 사모님이랑 저랑 셋이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 믿으시는 분하고 예배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과 예배 드리는 거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면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근데 안 믿으신 분은 저를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약간 이런. 그래서 제가 찬송 못하니까 찬송을 다운받아왔어요. 찬송가를. 그래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같이 부르는데 찬송가가 음이 너무 높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불러. 그 음으로 다 이렇게 뭐 이러면서 노래 2곡을 부르면서 메시지도 저분 영접기도 하셨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다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걸 끝나고 나서 따님이랑 얘기하는데 따님은 어쨌든 이제 고맙다고 와주셔서 고맙다고 하는데 이분은 기독교 분이 전혀 아니시니까
얘기하다가 이제 근데 저희가 청년들끼리 같이 탑건 영화 보기로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탑건을 우리 보러 갈 거다. 뭐 이런 얘기 했더니 나도 탑건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실래요? 해가지고 탑건을 같이 보고 탑건 끝난 다음에 커피를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인카운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내용에 그 마음의 상처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서 우리 교회 그런 프로그램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 자매분이 교회는 안 해봤지만 자기는 자기의 어려움 때문에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다 해보고 다 해봤대요. 근데 정말로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고 난 많이 봤다. 그러니까 그럼 저 할래요가 된 거예요. 지난주에 오셨어요. 그리고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같이 오신 캔디 분들이 다 기독교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세 분이 기독교를 안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셔서 테이블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 끝난 다음에 다음날 우성사람한테 카톡이 왔어요. 나 좀 변한 것 같다고. 마음이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럼 오시라고 해가지고 저녁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자매가 인카운터 한 번 했는데 나 교회 나가야 될 것 같더래.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인카운터 끝날 때까지는 인카운터 청소를 해보자. 근데 이 자매가 내가 교회를 나온다면 사실 나 피아노를 잘 치는데 피아노가 지난번 가서 눌러보니까 몇 개가 조율이 안 돼 있던데 피아노 조율부터 좀 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매한테 인카운트 일주 동안 한 주 동안 같이 교회에 욕한 거가 다예요. 제가 선입견에 대한 얘기를 했고 교회 관계 다인데 어떻게 그리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쨌든 밤에 자기가 그 권사님이랑 잠깐 통화했대요. 교회에서 이게 좋았고 어쩌고 얘기하면서 자기한테 뭐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었다. 그리고 올 거면 자기가 반주도 하겠다. 근데 그분이 오시게 된 이유가 저는 장례 예배는 한 번도 드려본 적도 없는 아직 안수조차 받지 않은 선교사인데 믿지 않는 집안에 친구분의 부탁으로 제가 솔직히 이거 제가 가는 거 오히려 그분들한테 신뢰가 아닐까요? 라는 말을 여기까지 한 3번 나왔어요. 그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저는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좀 맞아야지 마음이 편한 사람인데 이게 안 맞는 게 너무 많았거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용성을 드리는 거 그냥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뭐 하실 수도 있으니 일단 가보자. 솔직히 그 마음은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기대도 좀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많은 건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난 신앙생활 하면서 신 목사님이 교회 영상 만들어서 매주 예배에 하나씩 틀어라고 했을 때도 그랬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저한테 어떤 일로 벌어지는지도 많이 경험하고 이렇게 저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제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순종해서 그냥 했을 때 저 기타 잘 치지 못하지만 어쨌든 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한 것처럼 음악을 틀어놓고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 유일한 이유가 오늘 오신 저 한정희 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룹 모임에 기타가 필요한 것 같으니 네가 좀 해봐라. 저 기타 칠 줄 모르는데요. 괜찮아, 그냥 해봐. 그래가지고 기타를 하나 사서 연습 제대로 하는 안 상태로 네가 연습한 곡 무슨 곡이건 상관없어. 그리고 박자 틀려도 상관없어. 그냥 해봐 해가지고 처음 한 3개월을 하긴 하는데 죽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박자를 치면서 못하고 그냥 이게 띵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언제 무슨 가사 들어야지 몰라서 다 막 눈치 보면서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기타 치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때도 마음이 비슷했거든. 이걸 내가 굳이 이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순종했더니 지금 이게 얼마나 요긴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솔직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면 그때 그런 상황에 그렇게 시키신 거 아니었으면 전 지금까지도 기타 칠 사람이 아니거든. 저는 제 몸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기타를 치면 손에 굳은 살이 다 배겨요. 이게 처음에 아프고 나중에는 내 살의 한 부분이 굳어진 거에 대한 슬픔이 제가 마음에 있어가지고 기타는 평생 안 하려는 마음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상황에 저도 그룹에서 박수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솔직히 제가 신뢰할 만한 분이니까 저랑 신뢰관계에 쌓은 분이니까 제 리더가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를 한 것 덕분에 제 삶에 하나님의 또 어떤 부분이 또 일어나고 장례식도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라고 한 부분을 한 것 때문에 또 한 영혼과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고 한 영혼이 한 번만에 인카운트 한 번만에 그렇게 마음을 여는 거는 전 처음 봤어요.
왜냐면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는 분이 아닌 걸 내가 느끼거든요. 너무 부정적인 의견도 많고 어려우신 분이시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삶 속에 여러분 이해되는 것만 하면 나는 성경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찬양이 좀 잘 맞아. 나는 부흥에 뜨거운 게 좀 맞아. 이렇게 자기 생각에 필요한 자격에 오는 것을 가면 우리 이해 너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우리가 스스로 다 닫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SNF파 사람들처럼 그냥 광야에서 여호와에게 예배하라는 이사야 말씀 하나 때문에 나가 있고, 예수님처럼 죄도 없으신데 피조물인 인간의 앞에 무릎 꿇고 물에 같이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막 그런 거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 이루는 그런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색깔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주님? 주님이라는 뜻은 뭡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이 말은 지난주에 제가 말했던 저처럼이란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기독교는 이런 거야, 교회 생활은 이런 거야, 여기까지, 이 정도도 대단한 거야, 이런 식으로 혹시 제안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를 스스로 막고 계신 건 혹시 아니십니까? 에스라파 사람들이 광야에서 예비하라는 말씀 하나 때문에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앞으로 쭉 배우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들이 있습니다. 신부로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신부처럼, 난 남잔데도 신부처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 내일 안 오실 것 같잖아요, 솔직히. 그죠? 예수님 오신다면 아직도 안 오셨으니까 내일도 안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는 그 마음을, 그 약속 하셨으니까 이제 다 배울 거거든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어 보자고요. SNF파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머리가 좋으시고 똑똑하신 분들이셔서 아마 지금 정도 신앙생활 하셨으면 머릿속에 저처럼 여러 가지 방정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방정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한국 국사도 공부를 잘 안 했는데 이제는 제가 한국 역사보다는 이스라엘 역사를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역사들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자꾸 있는데, 제가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하죠? 억압한다 그러나요? 뭐 하는 뭐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진짜구나 해가지고 막 전하러 다닐 때 이 사람이 뭐 했냐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어디 가서 배웁니다. 배우고 와서 배운 그것을 전 세계 다니면서 전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들의 대상자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의 현재 교회도 당시 바울이 가르쳐준 그 교회의 모습이 온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막 바리새인 같은 모습, 사두개인 같은 모습들이 막 섞여가지고 지금의 교회 모습이 어느 정도 있지만 애초에 바울이 가르쳐준 그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되게 신기한 장면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고 전통, 율법 다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대요. 그래서 바울은 SNF파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저걸 보고 온 다음에 초대교회들을 막 만들면서 각 도시로 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SNF파 사람들이 하던 모습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유대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를 대상해서도 싸웠다가 로마한테 전멸당하거든요. 다 이스라엘 나라를 또 잃어요. 근데 그때 잃을 때 로마 사람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숨어있는 에스네파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광야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돼버렸어요. 끝났어. 그리고 그 모습은 유일하게 바울을 통해 배워져서 각 도시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가르쳐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에스네파 사람들의 모습을 바울이 배우고 그것을 가르쳐 준 거를 하는 거예요. 유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도 요마에서 멸절되고 바리새인들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유대 종교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오고 바울이 에스네파를 배워서 전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은 광야의 모습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이 많이 다르죠. 우리가 따라야 될 교회의 모습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 유대교회의 모습들을 요건 좋아 보이네, 저건 좋아 보이네, 우리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애초에 보고 가르친 게 에스네파 광야의 모습이니까 우리도 에스네파 사람들처럼 언약의 광야에서 예배하러 광야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배울 예수님의 언약들대로 그냥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미련하게. 그래서 온 세계의 교회의 모습의 모델이 됐던 에스네파처럼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 됐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 생각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미련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 보면 물론 그것 때문에 대가를 많이 치러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세상의 성공을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도 유익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광야에 나간 사람이 유익을 포기하고 나간 것처럼 우리도 에스네파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풍족함을 못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네파에 한 것처럼 우리한테 어떻게 하실지 기대해 보자고요. 그게 우리 신앙이 가져야 되는 색깔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색깔을 우리가 같이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그 색깔로 가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지금 인카운터 캔디 세 분에게도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라고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